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또 이렇게 가정의 날 맞아서 가정에 관한 또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가정,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작년에 어린이날을 맞아서 초등학생 한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어린이들에게 48.6%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초등학생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 같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6.1%, 이것도 거의 2명 중에 1명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를 할 때 애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2명 중에 1명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 자녀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중고등 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부모님 안 따라다닙니다. 무슨 돈을 주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용돈 준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된다, 또 독립하면 더 안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싫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독립체로서 자기의 스케줄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와 독립된 자기 삶을 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부모님께 종속돼서 가는 그러한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또 오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초등학교를 둔 그 이하에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보내는 시간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정말 커서도 사진 찍어서 야, 우리 이때 이랬었지, 아, 참 이때 정말 좋았었지, 이런 행복감이 묻어나오는 사진들을, 추억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이들이 커서도 그걸 보고 힘들 때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진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진 찍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푹 쉴 생각에 최고급 호텔에 아주 스위트룸에 예약했습니다. 체크인하고 거기에 가방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찾아와서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에서처럼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갑자기 풀던 짐을 다시 싸는 거예요. 그리고는 퇴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자꾸 짐을 바로 싸십니까? 퇴실합니까?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집이 골치가 아파서 집을 피해 쉬려고 왔는데 집에서처럼 쉬라는 게 자기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고 불행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지옥이다. 여러분의 가정은 쉴 만한 곳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안녕한가? 우리 가정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꿈꾸신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족은 아담과 하와였죠. 그들이 살던 집이 어디였습니까? 제일 비싼 곳이에요. 여기는 분양가가 안 돼요. 분양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 모든 각종 나무와 야채와 과실이 있는 곳, 채소가 있는 곳, 그리고 동물들도 호랑이, 사자, 여러분이 원하는 개는 기본이고 다 있어요. 함께 어울려도 물려 죽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났을 때 이들은 되게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와를 아담에게 소개시켜 줬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요즘엔 사랑 고백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하여튼 사랑 고백을 한 것처럼 아담도 하와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시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꿈꿨던 곳, 원래 가정이 이러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이란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의 행복, 더 없는 행복.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 최고의 행복, 더없이 행복한 동산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곳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이 넘쳤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일주일 내내 행복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행복했다가 아닌 것 같다가, 기뻤다가 아닌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할 게가 많았죠, 여러분. 원래 그게 가정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는 이미 죄가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살인 사건입니다. 아시죠?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보시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덴의 동쪽에는 누가 있냐면은 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문턱에 있어서 들락날락 할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한 가정,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주 최상의 행복과 환희가 늘 24시간 365일 있는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곳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하얀 병동을 가야 돼요. 머리에 꽃을 꽂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없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은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왜냐? 죄가 항상 문턱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에 걸려서 죄에 빠지기 때문에 죄가 가정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가족의 기쁨이 상실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뭐가 있다고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늘 죄에 넘어지고 죄에서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부부 관계가 깨지고 아이들과 관계가 깨져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 내 모습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내 죄가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 싸움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자,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 아내가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앞으로 아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러면 맨 위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삼각형처럼. 삼각형 아시죠? 삼각형처럼.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렇게 막 바라보고 반목하고 있다면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이 평행선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놔둔다면 아담이 하와를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원망해요. 그렇게 하와를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아내를 탓하잖아요. 라고 아내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게 돼서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와 자녀간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내를 용서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위기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 위기가 없는 것이 이상한 가정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정 이상해요? 가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나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러한 죄가 우리 문턱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죄에 넘어질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늘 365일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언젠간 넘어집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은 그 안에 나로 인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죄가 들어와요. 가족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교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가정, 정말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가족이 나가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나가고 형제와 형제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온누리교회는 이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썩지 않았습니다. 성도 틀리고 혈액형도 틀려요. 기질도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확대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의 가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의 이 가족입니다. 이 가정, 이 온누리교회라는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없으면 우리 여기 지상에 있지 못해요. 천국 가야 돼요. 없는 곳은 천국이에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든지 다 있어요. 문제 하나 끝나면 교회가 잠잠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반목하고 바라보거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뭐라고 상처를 주고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성도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용납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성숙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다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어른아이라고 말합니다. 나이와 몸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되게 애기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자기 주장하고 고집 세우고 다른 사람 상처받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어른아이, 어른이지만 아이들. 이런 어른아이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른아이조차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품는 곳. 그런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반목하거나 아이고 뭐 저래가지고 멀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아닐까요? 이것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닐까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교회, 이웃들은 칭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전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이런 교회 만들어가고 싶어요.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교회, 나간 사람조차 돌아오고 싶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나가도 언제든지 와도 왔습니까? 아유 잘했다고 받아주는 그런 집 같은 교회. 지난주에 탕자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몹쓸 말하고 나갔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다 끝났잖아요. 탕자가 마지막에 정말 먹을 거 없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생각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 집.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한번 가고 싶다. 내 삶을 다 포기하기 전에 가서 그냥 한번 기도하고 싶다.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줄 수 있는 곳. 교회는 희망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하고 세상에 뭔가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누가 만들어가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 건물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사람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라고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탕자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곳,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떠났다면은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은 그 가정, 마지막 생각나는 그 가정,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온누리 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어저께 이제 위임식을 다 마쳤습니다. 저와 함께 새롭게 이 시대를 끌고 갑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 기뻐하고 성도들은 행복하고 이웃들은 칭찬하는 온누리 가족 공동체,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가정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행여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